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이전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과의 접촉점, 또 경교와의 접촉점, 또 가톨릭과의 접촉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톨릭의 전례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이 전례된 시기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톨릭 세력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 또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또 바깥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톨릭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톨릭 신부들이 또 선교사로서 세계에 파송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가톨릭 교리가 전파되게 되는데요. 이 가톨릭 교리는 서학으로서의 가톨릭으로 한국에 전래되었습니다. 종교로서 가톨릭이 소개된 것이 아니라 서양의 학문, 즉 서학으로서 가톨릭이 소개되게 되는데, 먼저 살펴볼 사람이 이탈리아 신부인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름이실 겁니다. 마테오 리치는 이탈리아 신부였고요. 중국에 와서 선교의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테오 리치의 매우 중요한 선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현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중국식의 복장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고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현지화를 시킨 것이 그의 선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명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인 부연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소개가 되고 유입이 되게 됩니다. 한국은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외교 사절단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이에 한국에 있었던 외교 사절단이 부연사라고 하는 외교 사절단이 그 당시에 명나라에 갔다가 이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중국에 소개된 서학을 학문의 한 일종으로 또 한국에 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시리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그리고 지복유술이라고 하는 책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주시리는 마테오 리치가 쓴 책인데 가톨릭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을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로서의 가톨릭이 아니라 서양의 학문, 서학, 학문의 일종으로서 한국에 소개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마테오 리치의 그림이고요. 옆에 해가 그려져 있는데 아주 재미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그림인데요. 좌우편에 풍금도 그려져 있고 또 한쪽에는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기구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참 풍금이 흔치 않던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벌써 마테오 리치가 풍금을 가지고 있고 또 천체를 관측하는 이런 과학자로서 또 중국의 서양의 과학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뒤에 보시면 성모 마리아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가 가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서 중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서의 역할, 또 과학을 전수해 주는 과학자로서의 역할도 그가 상당 부분 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고려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인데, 마테오 리치가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도 지금 지도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아주 잘 그린 그림인데,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세계 지도를 잘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테오 리치의 무덤인데요. 지금 마카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옆에 우리 마테오 리치의 동상도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가톨릭을 종교가 아닌 서양의 학문의 하나로 소개해 주었던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 마테오 리치가 가톨릭 교리를 한문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은 기념 우표인데요. 타이완에서 발행된 기념 우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과 소현세자입니다.
1637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한국의 왕자였던 소현세자가 중국으로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현세자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아담샬이라고 하는 신부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소현세자가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뭐 그가 정말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뭐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거기까지는 뭐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아담샬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와 접촉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천주교와의 접촉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담샬의 모습인데요. 종교적인 특색은 별로 많이 나타나 있지 않고, 뒤에 보시면 세계 지도도 그려져 있고, 또 천체를 관측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그의 좌우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샬이 과학자로서 중국의 서양의 과학들과 서양의 문물들을 많이 이렇게 전수해 준 사람이 바로 아담샬 선교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국에 있는 동당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인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아담샬 선교사가 활동하면서 크게 이렇게 부흥하게 된 그런 성당입니다. 성당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당의 외부의 모습인데, 밖에 있는 이 동상이 아담샬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담샬의 기념 우표로 이렇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실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의 영역으로 우리 한국의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톨릭이 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가톨릭이 종교로서 한국에 이제 전래가 되게 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종과 포교에 있습니다.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사절단의 한 명으로 중국에 갔다가 그라몽 신부를 만나게 되고 그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라몽 신부는 프랑스 출신의 신부인데요.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다가 한국 사람이었던 이승훈에게 가톨릭 교리를 전해주게 되고, 또 그에게 영세를 베푼 사람이 그라몽 신부가 되겠습니다. 1784년에 영세를 받는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승훈이 이제 최초의 한국인 영세자가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이었고, 그의 세례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반석. 그래서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이 한국 가톨릭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영세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한국인 최초의 신부로서 김대건 신부가 신부님으로 소품이 되게 되는데, 김대건 신부의 영세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최초로 영세받은 사람 이승훈의 세례명은 베드로이고, 첫 번째로 신부가 된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초기 한국 가톨릭의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실 그림은 그라몽 선교사에 의해서 영세를 받는 이승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였던 그라몽이 있고, 또 세례를 받는 이승훈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세를 받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자체 교구 제도를 창설하게 됩니다. 중국에 갔던 이승훈이 그곳에서 영세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구 제도를 창설하게 되고요. 이승훈이 이벽과 권일신에게 처음으로 영세를 줍니다. 그리고 권일신을 주교로 세우고 이승훈 등을 신부로 서품하게 됩니다. 아주 해프닝으로 끝난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어떤 선교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와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세례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세례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목사 안수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가톨릭 교리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영세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신부로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승훈이 영세를 받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영세도 주고 신부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신부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알려지게 돼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무효로 돌아가는 그런 해프닝이 또 이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자, 모임의 장소였던 김보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후일에 지금의 명동성당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이 초기의 명동성당입니다. 1900년대 초반인데 뭐 이때만 해도 한국에 이런 건물이 없었을 때니까 아주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모습은 명동성당 아마 건축과 또 이제 건축이 끝났을 무렵의 사진들인데요. 명동성당의 그림이 뒤에 있고 또 그 당시에 한국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앞에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보무의 모습이고요. 또 김보무의 묘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최초의 장소를 제공했던 김보무를 잘 이렇게 기념해서 묘지도 잘 만들어 놓았고요. 묘지 앞에 이렇게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김보무의 세례명이 토마스였기 때문에 토마스 김보무 이렇게 해서 그의 활약상을 비석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 문제와 신의 박해입니다.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11세가 중국과 한국을 향해서 제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예수회 소속의 신부였는데 그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현지화하는 것이었고 그 현지화 속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제사 제도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는 마테오 리치와 같은 예수의 선교사 외에도 도미니칸 수도회라든지 프란체스코 수도회 선교회에 그런 신부들도 선교사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의 제사를 허용해 주었는데 다른 수도의 선교사들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어떤 사람은 허용해 주고 또 어떤 신부는 불허해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황에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중국의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제사를 허용해 줘도 되는지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 질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질문의 답변으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11세가 제사 금지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금지령의 교황 칙령을 보고 일부 신자들이 신주를 불태우기도 하고 또 조상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신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 같은 곳인데 교황의 칙령을 받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 신주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또 더 이상 나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조상 제사를 폐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84년에 가톨릭을 반국가적인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 첫 번째 칙령이 포고되게 됩니다. 1784년이면은 조선 정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정조가 가톨릭을 반국가적인 단체로 보고 금지하는 첫 번째 포고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91년에 신의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정조 시절인데요. 1791년에 있었던 이 신의 박해 때에 많은 초기 가톨릭 지도자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초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 가톨릭 지도자들도 아마 가톨릭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많이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박해가 일어나자 가톨릭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 1791년에 있었던 신의 박해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속에서도 가톨릭은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1794년에 중국인 신부였던 주준모 신부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에 많은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또 그 중심에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신자들은 끊임없이 신부님을 한국에 파송해 주기를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신부들은 아마 눈에 딱 보이게 서양 사람인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고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중국인 신부였던 주준모 신부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한국 땅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주준모 신부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1801년이면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순조 때 일어났던 신유박해 때 중국에서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던 주준모 신부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이때 함께 한국 최초의 영세자였던 이승훈과 또 권철신 같은 한국 천주교의 초기 지도자들도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주준모 신부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 보시는 사진이 주준모 신부의 흉상인데요. 지금의 용산의 한강 새남터에 주준모 신부의 흉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조선교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교구는 없었던 그런 제도인데 중국에만 교구가 있었고 한국에는 교구가 없었는데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한국 가톨릭이 성장해 갔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조선교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832년에 태국에 있었던 프랑스 신부였던 브루기에르라고 하는 신부를 한국 초대 주교로 임명하게 됩니다. 지금도 명동 성당 웹사이트에 가시면 초대 교구장으로 이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한국에 발걸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에 계셨고 한국에 못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 제도적인 면에서 한국의 초대 주교로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1839년에 또다시 기해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해박해는 조선 헌종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때는 조선 가톨릭이 계속해서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 가톨릭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해서 기해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분이 이제 한국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명이 안드레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 최초의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의 세례명이 베드로였고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에 페레월 주교로부터 신부로 서품을 받습니다. 페레월 신부는 한국 가톨릭의 3대 주교로 임명받은 사람인데 우리 페레월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고요. 1846년에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46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 최초의 신부로서 한국 가톨릭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김대건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 전례의 준비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가톨릭 세력과의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한국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복음을 뿌리시기 위해서 한국 땅에 개신교 전례 이전에 많은 준비 과정이 있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한국 개신교 전례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이 칼 구즐라프 선교사님인데요. 칼 구즐라프의 선교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즐라프 선교사님은 1803년 7월 8일에 독일 태생입니다. 유택의 독일 사람인데요. 경건주의의 중심지인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칼 구즐라프는 유택의 독일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매우 독실한 신자였고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성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구즐라프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의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러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또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고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또 평등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통치자에게, 지금의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을 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구줄라프 선교사는 그 당시에 군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 그 기백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확립하게 됩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였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아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었고 또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구줄라프 선교사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구줄라프 선교사가 모리슨 선교사로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립하게 되었는가?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이었던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이었던 구줄라프 선교사가 마침 그때에 영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적지 않은 나라죠. 이 두 사람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리슨 선교사가 자신의 중국 선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영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중국 선교를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구줄라프 선교사가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슨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영국이라는 작지 않은 나라에서 한 공간에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서울 가서 김서방을 만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중국 선교사에 있던 이들을 통해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모리슨 선교사의 사진인데요.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대부가 크게 두 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고 또 모리슨 선교사, 이 두 분이 중국 초창기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입니다. 모리슨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번역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모리슨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된 한문 성경입니다. 영어로 가지고 온 성경을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우리 모리슨 선교사가 사역했던 그런 교회이고요. 교회 입구에 보면 지금은 우리 모리슨 기념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모리슨 채플의 내부의 모습이고요. 자, 이것은 모리슨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한평생 중국 땅을 사랑하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또 중국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 마카오에 모리슨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비석인데요. 이렇게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은 로버트 모리슨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모리슨 선교사의 비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줄라프 선교사가 모리슨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1827년 1월에 네덜란드 선교의 파송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구줄라프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는가? 그것은 파송할 후원 선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방교회에 중국 선교에 대한 큰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구줄라프 선교사는 나를 중국으로 파송해 줄 수 있는 선교회를 두루두루 찾았지만 결국 자신을 파송해 줄 수 있는 후원 선교회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선교회 파송으로 먼저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를 바꾸어서 그곳으로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28년에 태국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고요.
드디어 1831년에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구줄라프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파송할 수 있는 후원 선교회를 만나지 못했는데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런던 선교회를 만나게 되고 런던 선교회에 의해서 드디어 본인이 꿈에 그리던 중국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선교를 위해서 마카오에서 만주까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 남부에 있는 마카오에서 북부에 있는 만주까지 중국의 지역적인 상황들을 또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영국 상선이었던 로드 암허스터라고 하는 배의 통역관으로 탑승을 하게 됩니다. 구줄라프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유택의 독일 사람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발을 딛게 되는데 한국의 입국과 선교 활동은요, 1832년 7월 25일에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고대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도를 보시면, 안면도가 있습니다. 아마 안면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령도 있고 대천, 우리 충남 지역인데요. 여기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 관리들을 통해서 성경과 전도 문서 그리고 각종 물품들을 임금에게 진상하게 됩니다. 고대도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 있던 관리들이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는가 이렇게 관찰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전도 문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우리가 조선의 임금님에게 진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물품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금님에게 이 물품들이 전해주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성경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성경들, 또 책, 그리고 의약품들을 배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감자씨를 배포하면서 이 감자씨를 어떻게 파종하는지, 어떻게 재배하는지 이런 방법들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홍주 목사 이민혜의 서생을 통해서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구줄라프 선교사님이 탔던 이 상선이 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상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홍주 목사,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민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배에 동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승한 이후에 파도가 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 배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이민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왔던 서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비서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한문 성경의 이 주기도문이 한글로 번역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주기도문이 아니라 한문에 토시를 붙여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한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자, 주기도문을 번역시킨 구줄라프가 선교 잡지에 소개한 한글판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한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토시를 붙여서 읽을 수 있도록 이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방관리들의 진상품이 거절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임금님에게 여러 가지 물품들은 진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금님에게 아예 가지도 않고 관리들의 선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구줄라프와 그 배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줄라프 선교사님의 활동과 영향이 한국 땅에 많이 남게 되는데요. 그 후에 구줄라프 선교사님은 중국 주재 영국 대사관의 통역검 서기로 일하면서 난징 조약 때 통역관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난징 조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편 전쟁 이후에 맺어진 조약이지요. 그 조약을 맺을 때의 통역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선교의 훈련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훈련 사역에도 많이 헌신을 하셨고요. 또 중국사 괴간, 칼 구줄라프 항해기, 중국 괴항 이런 책들을 저술해서 중국과 한국을 또 서양 세계에 많이 소개해주고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중국과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이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 또 중국 선교사로 또 결단하는 그런 많은 활동과 영향력을 끼치게 되신 분이 구줄라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851년 8월 9일에 홍콩에서 빅토리아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한평생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그래서 중국 땅에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1851년에 홍콩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선교사로서 최초로 한국 땅에 오신 분은 언도드 선교사와 벤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로서 구줄라프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였죠. 그래서 중국 선교사였지만 한국에 최초로 발을 내디딘 분이 바로 구줄라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그림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줄라프 선교사 일행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고대도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대도 교회인데요. 구줄라프 선교사가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지금 이렇게 고대도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예, 구줄라프 선교사의 선교 기념비입니다. 1832년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물론 그의 신분은 중국 선교사였지만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은 구줄라프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비인데요. 우리 구줄라프 학회와 보령시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다음 그림은 홍콩에 있는 구줄라프 선교사의 묘지입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중국 땅을 품고 선교하시다가 죽음 이후에도 중국 땅에 이렇게 묻히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은 구줄라프 선교사의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한국 땅을 밟았던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그가 회고록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그날을 앞당기려고 매우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다. 후일에 그가 처음 거절하던 그 성경을 조선의 왕이 받았을 것이라고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그 성경을 읽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대도의 관리들과 많은 서민들이 성경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더 좋은 때가 조선에 임할 것임을 희망한다. 구줄라프 선교사가 한국의 고대도 땅에 발을 딛고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이것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그의 기대대로 그의 소망대로 그 뿌려진 작은 씨앗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실 분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인데 우리 한국 땅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자, 중국의 입국과 한국 선교의 준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원래는 중국으로 파송된 중국 선교사였는데 후일에 이제 한국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9월 7일에 영국 웨일즈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런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 7월에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 선교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구줄라프 선교사도 런던 선교의 후원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던 나이가 그의 나이가 24살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64년 3월 24일에 사모님이었던 캐롤라인 선교사가 소천하게 됩니다. 1863년 7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배를 타고 긴 항해 끝에 63년 12월에 중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63년 12월에 발을 내디딘 이후에 64년 3월, 그러니까 중국 땅에 도착한 지 약 3개월 정도 되었던 때에 사모님께서 소천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었던 캐롤라인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토록 고대하던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는데 중국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사모님께서 소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런던 선교의 총무였던 무어헤드 선교사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를 사임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사모님의 소천과 그 이후의 사역의 계획 때문에 아마 갈등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아무튼 이 갈등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산동성의 해상세관의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특별히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람인데, 그림에 보시는 분이 바로 알렉산더 윌리엄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입국한 적은 없지만 최초로 한국 땅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를 케어해주고 또 그를 다시 선교사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최초의 한국 땅에서 순교하신 분으로 이렇게 후원하신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1865년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 선교를 계획하게 됩니다. 1865년이면 한국에서 카톨릭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톨릭 신자들이 목선을 타고 이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한국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그의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알렉산더 선교사의 후원을 통해서 한국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65년에 9월 13일 날 황해도 연안의 창린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동강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이렇게 관문이 되는 곳인데, 1865년 9월 13일에 창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달 반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배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866년 1월에 한국에서 온 동지사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그 당시에 조선에서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던 동지사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지사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문 성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 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 통역관으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그림이 토마스 선교사가 탔던 제너럴 셔먼호, 아마 국사책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배의 모습입니다. 자, 1866년 8월 17일에 황해도 황주목 삼전면 송산리 앞바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동강으로 올라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곳인데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자, 대동강 상류로의 이동과 조선 군대와의 대치입니다. 자, 이 배가 처음 그 한국 땅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 조선 군대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군함이 아니고 장사를 하는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군대가 물러가라고 했을 때에 이 배가 물러가기를 원했지만 이 배의 선장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동강 상류로 계속해서 배를 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9월 9일 날 제너럴 셔먼호가 전복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 군대가 쏜 불화살에 의해서 배가 다 불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배에 승선했던 24명 전원이 피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육지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관군이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불타고 있는 큰 배가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오셨던 제너럴 셔먼호 배입니다. 한국 관군의 공격을 받고 저렇게 불타 있고요.
양쪽에 있는 좌우에 있는 작은 배가 한국 관군의 배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책을 두고 그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아마 참수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비석인데요. 미제 침략선 셔먼호 격침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왔던 그 상선이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하는 배였기 때문에 미제 침략선이라고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또 기념우표도 있습니다. 미제 침략선 셔먼호 격침 140주년을 기념해서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전해받은 홍신길, 김영섭, 김종건, 최치량 이런 사람들이 후일에 평양 판동교회의 창립자가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그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성경을 처음 이렇게 전해받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성경책을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성경책 3권을 자신의 손에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았는데 아마도 국가에서 그런 책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국가에 신고하라고 이런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12살이었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3권의 성경을 관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신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3권의 성경을 이렇게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 글자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의 방에 있는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로부터 천정까지 전부 다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도 말씀이 보이고 누워도 말씀이 보이고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성경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누군가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저 성경책을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흘러가서 또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정식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 도배지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심시키시고 이 박영식의 집이 후일에 평양 최초의 교회는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이 널다리꼴 교회의 초창기 모습인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널다리꼴 교회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후일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고 박충곤의 조카였던 이영태는 성경번역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영수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 개신교 제도 안에는 없는 직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의 중간 정도 하는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 초기 한국교회의 영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역자가 없었고 목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과 같았던 이 영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지만 말씀도 전하시고 예배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영수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고요.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는 성경번역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곤의 모습입니다. 후일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수로 활동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전도 하시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의 영향력이었는데요. 자, 한국 교회의 이정표이자 순교 신앙의 모델이 됐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서 흘렸던 피가 의미 없는 피가 아니라 그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한국 교회, 지금 우리 조국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한국 교회의 이정표가 되고 또 우리 한국의 순교 신앙의 모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정말 세계 역사에 없던 어마어마한 부흥의 물길이 이 평양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였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평양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입니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건물입니다만은 북한 땅에 세워진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교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의 고향 땅에 있는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사진은 교회 뒤편에 있는 교회 묘지의 사진인데, 이 묘지에 토마스 선교사의 부모님이 여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목사의 아들이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교회 뒤편에 있는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은 우리 하노버 교회 역대들의 명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인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의 기록이 여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회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소천하시고 우리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가 이 교회에 약 7살 정도의 이 교회에 가셔서 성장하시고 또 한국으로 파송되시고 또 순교하시는 그 순간까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뒤편에 묘지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부모님의 묘지의 비석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출생 기록입니다. 출생 기록이고, 다음 보시는 사진은 결혼 증명서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결혼 증명서, 우리 캐롤라인 선교사님과 아마 그 교회에서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증명서가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교회 내부에 이렇게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한국 지도와 이렇게 태극기도 걸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고 순교하기까지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님이 이 교회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 목사님과 또 하노버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아마 후원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국 지도가 그 교회 안에 또 태극기와 함께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또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도 이렇게 교회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분은 알렉산더 윌리엄스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855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상해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분은 63년에 스코틀랜드 성소공예 총회로 산동반도 책임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토마스 선교사, 사모님 소천하신 이후에 선교사를 사임하시고 산둥반도에 와 있던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멘토가 됩니다. 선교사로서의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그의 한국행을 또 많이 후원했던 분이 바로 이 알렉산더 윌리엄스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사진이고요.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묘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분의 고향이었던 영국에 묘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국의 카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학문으로 또 종교로 들어온, 그리고 정식으로 한국에 선교사가 파송되기 이전에 한국의 선교를 준비했던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